오늘 봉독한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심판에는 예외가 될 수 없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각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정하시지 않으시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에 근거해서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곧 양심에 근거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해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그것이 자연 속의 일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하였는가 아니 그렇지 않았는가 그것에 그 보응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와 같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긴 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너무나도 애쓰는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선한 사람들이 손해를 입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잘난 척하면서 남을 뒤에서 조종하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현실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가 많이 거두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수확을 얻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현상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불의와 참과 거짓과 선과 악을 정확하게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적게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러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5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죽은 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장차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부활하여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과는 다른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선이나 악은 도덕적 의미의 선이나 악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은 장차 심판의 날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7절 8절 말씀, 시편 7편 8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우리들에게 정말로 칭찬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져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거하서 우리에게 그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상급의 심판을 받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칭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선은 바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진정한 의미의 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선으로 바울은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의 날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칭찬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된 나의 모든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그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이해를 뒤집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정말 최고의 것, 절대적인 것, 그래서 그 율법을 손에서 놓으면 자신들은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이유는 바로 이 자신들에게 있는 이 율법이 이방인들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일이 이방인들에게 생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신들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민이 된 것은 바로 이 율법 때문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망하는 것은 유대인이 생각한 이 율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로 망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강조점은 율법을 의롭게 되는 것이나 구원과 영생과 관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심판과 정죄와 관련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사람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심판과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알 때 그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절실하게 찾고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심판을 면제받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주전 587년에 멸망당한 후에 율법을 듣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자신들이 그렇게 율법을 들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하나의 두드러진 민족적 특징이 자신들에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들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위안 삼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신들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회당을 세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면 귀한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듣는 그 자체만을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왜 듣는지 그 이유를 망각해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듣는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중요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은혜 받고 딱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희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의롭게 되거나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행하는 말씀이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고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은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삶,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 자신들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양심이 그 마음에 새겨진 또 하나의 율법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 자신들의 양심이 그 율법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그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양심이 그 율법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 양심을 통해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장차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아 그 행한 대로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또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마음과 착한 양심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6절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최후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은 한치의 오차나 그릇됨이 없이 낱낱이 찾아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유무에 근거해서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는 전혀 다른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칭찬과 상급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너무나도 복음의 소식인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너무나도 기쁜 복음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신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듣고 감격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복된 소식이라는 그 고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강조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목을 듣고 굉장히 또 오늘 또 굉장히 판단과 정죄의 그런 설교인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그 마음에 그 거부감이 드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 반응,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은 그 율법의 근거로 인해서,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이라는 그 율법을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율법의 유무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뀔 수 없는 그 심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또한 그러한 주님의 복된 소식을 내가 속한 곳에서 흘려보내고 또 전하고 그 복음의 은혜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